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말씀 시간입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 쌀쌀해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진 않았죠? 우리 친구는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도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들은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볼까요? 자, 출애굽기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맞아요,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모세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찾아갔어요.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시오. 하지만 파라오는 악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죠? 우리 지난주 말씀에 들은 대로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기적, 그리고 강물을 다 핏물로 바꾸는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지난주 그 말씀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파라오는 하나님의 기적 두 가지를 보고 잠깐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어떡하지? 하지만 파라오의 악한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파라오는 자기가 부려먹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파라오는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내가 이집트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재앙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무서운 나쁜 일들이 벌어지는 걸 뜻합니다. 우리 어떤 재앙들이 이집트에 펼쳐졌는지 영상을 한번 보고 올까요? 첫 번째로 일어난 재앙은 바로 개구리 재앙이에요. 이집트의 강에서 개구리 떼가 몰려 나왔어요. 개구리들은 침대에도 들어가고 밥그릇에도 들어가고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 다음엔 여러 벌레들과 파리떼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키우는 동물들이 병에 걸려 죽기 시작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피부병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식물들을 다 갉아먹어 버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하늘이 캄캄해지는 재앙도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에는 바로 모든 사람이나 동물에게서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는 재앙이 내렸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내릴 때 파라오의 첫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무서운 재앙들이 이집트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집트에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닥치지 않았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재앙인 처음 태어난 것이 죽는 재앙이 닥칠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이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은 바로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바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양의 피를 문에다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피해갔습니다. 이렇게 재앙들을 본 파라오는 무서웠어요. 파라오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풀어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재앙들을 이집트에 내리셨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이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들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들 주변에 있는 동물이나 곤충, 식물, 온갖 것들을 다 신이라고 믿고 그 신들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복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신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르죠? 맞아요. 우리는 이런 걸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봤죠? 우상숭배라는 말.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리신 재앙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믿던 신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가짜신, 죽은 신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 이집트에 내린 재앙들이 뭐뭐 있었는지 다시 한번 쭉 살펴볼까요? 자, 우와, 이렇게 이집트에 내린 재앙은 무려 10가지나 됩니다. 자, 1번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에 있어요.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두 번째는 개구리가 나타났죠. 세 번째는 해충, 벌레들이 나타났어요. 네 번째도 비슷한데 파리떼가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는 동물들, 가축들이 죽었어요. 여섯 번째 재앙은 피부병이 생기는 재앙이었어요.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이 내리는 재앙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떼가 나타나는 재앙이었어요. 메뚜기가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나타나서 곡식들을 다 갉아먹었어요. 자, 아홉 번째 재앙은 하늘이, 그러니까 해가 빛을 내지 못하고 어두워지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열 번째는 아까 봤던 대로 처음 태어난 것들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리신 재앙은 10가지였습니다. 이 재앙의 내용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믿던 신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던 것들의 사진을 몇 가지 보여줄게요. 자, 여기 이 조각상은 이집트 사람들이 믿은 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조각상, 이 우상의 머리는 양이에요, 양. 이집트 사람들은 이 양머리를 한 이 신이 강을 다스린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강물을 피로 바꾸셨죠. 그러면서 이 양머리 한 신은 강을 다스리는 신이 아니라 가짜 신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 양머리 신 좀 웃기죠? 어떻게 신인데 사람 머리가 아니라 양머리예요. 그런데 이 다음 사진은 더 웃깁니다. 자, 이 사진도 이집트 사람들이 믿은 신 중에 하나예요. 이 신은 무슨 모양이에요? 머리가? 맞아요. 개구리 모양이에요. 개구리. 이거는 전도사님이 지어낸 게 아니라 진짜 이집트 유물, 그 벽화와 유물 사진을 가져온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 신을 개구리를 다스리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역시 하나님이 개구리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이 신이 가짜 신이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자세히 봐야 돼요. 뭔가 정상인 것 같은데 머리가 뭐예요? 이 신은 머리가 벌레 모양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렇게 주변에 있는 곤충, 동물 이런 것들을 다 신이라고 믿고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에서 벌레들과 파리떼 재앙을 보여주셔서 세상의 곤충들을 다스리는 것도 저 벌레 머리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전도사님, 이건 그냥 소잖아요, 소. 아니요. 이 소도 이집트 사람들이 믿은 신입니다. 그냥 소가 아니고 이집트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은 소예요. 소나 양같이 사람들이 기르는 가축을 이 소신이 다스린다고 이집트 사람들이 믿었대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섯 번째 재앙에서 가축들에게 병을 내리셨는데 이 동물들을 다스리는 것도 저 소 모양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이요. 이 사진은 그나마 정상적인 것 같아요. 사람처럼 생기긴 했어요. 이 신은 이집트 사람들이 병을 치료하는 신이라고 믿은 신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집트에 피부병을 내리셨을 때 이 신이 고쳐졌나요? 아니죠. 이집트의 신은 아무런 치료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병을 다스리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그 다음 7번째 재앙은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 재앙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우박 실제로 본 적 있어요? 하늘에서 얼음 덩어리 같은 게 내리는 게 우박이라고 해요. 얼음 덩어리가 너무 크면 이렇게 이 사진처럼 차가 부서지거나 이렇게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여기 보이는 이 신들이 하늘을 다스린다고 믿었대요. 가운데 있는 한 사람 같은 게 있고 또 그 사람이 다른 큰 사람을 떠받치고 있죠. 이집트 사람들은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늘을 다스리는 신이고 바깥에 이렇게 들고 있는 여기 있는 이게 하늘 그 자체라고 믿었대요. 그러니까 하늘 신이죠. 하지만 어때요? 우박이 내렸을 때 이 하늘을 다스린다는 신들이 우박을 멈출 수 있었나요? 아니요. 비나 우박 같은 날씨를 다스리는 것은 이 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하늘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뿐이십니다. 자, 그 다음 재앙은 메뚜기 때 재앙이었어요. 사실 전도사님이 사진을 찾아보다가 너무 징그러워서 사실 사진을 안 넣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막 곡식을 갉아먹는 사진이 있는데 너무 징그러워요. 이집트 사람들은 메뚜기 떼로부터 자기들을 지켜주는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가짜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내셨을 때 그 신은 이집트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곤충들을 만들고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9번째 재앙은 하늘이 캄캄해지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자, 여기 이 신들 사진에서 가운데 있는 빨간 공이 뭘까요? 바로 하늘에 있는 태양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이 신들이 태양을 움직이고 조정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태양도 빛을 잃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해, 달, 별 이런 것들도 이집트의 신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십니다. 자, 마지막 재앙은 처음 태어난 것들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이집트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신이 있습니다. 바로 오시리스라는 신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 오시리스가 죽음과 생명을 다스린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10가지 재앙 중에 이 마지막 재앙에서 바로 오시리스는 가짜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10가지 재앙에 관련된 이집트 신들을 다 살펴봤어요. 이집트에는 이 신들 말고도 수많은 여러 가지 이상한 신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을 때 이집트의 어떤 신도 이집트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한 가짜 신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다른 신들은 다 가짜 신, 죽은 신이고 오직 하나님 자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한 분 살아계신 진짜 신,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세상과 사람들을 만들고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집트 사람들은 이상한 걸 믿었죠. 개구리, 소, 양 이런 우스꽝스러운 것들을 신이라고 말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집트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고 또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짜 살아계신 신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무서운 재앙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실, 하나님만이 진짜 살아계신 신이라는 사실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금 현대에도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이상한 것들을 신이라고 믿고 따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신은 단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동물도 또 혹은 어떤 훌륭한 사람도 또 그 다른 어떤 것이라도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진짜 신은 하나님뿐이시다 라는 사실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다른 것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복을 준다고 말할 거지만 우리 친구들은 세상에 있는 다른 신, 그러니까 우상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저희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느덧 곡식이 익는 가을이 됐습니다. 이 계절에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믿게 해주세요. 또한 여전히 우리를 괴롭게 하는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없애주세요. 돌아오는 한 주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아까 말한 대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완전히 가을이 된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 꽤 오래됐죠. 그런데 우리가 모이지 못한 동안 사실 교회에서는 우리 예배드리는 공간, 예배실을 공사해서 예쁘게 꾸미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다시 모이게 되면 새롭게 예쁘게 단장된 공간에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빠르면은 아마 다음 달 11월부터는 우리 모여서 예배드릴 수도 있어요. 그 날짜가 정확히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월은 계속해서 큐티 운동하고 있습니다. 큐티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큐티 책이 없더라도 성경책을 내가 정해서 읽고 그 안에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게 바로 큐티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느라 수고했습니다. 20분 동안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쉽지만 않을 텐데 항상 이렇게 잘 예배 드려줘서 너무나 고맙고 기특합니다. 우리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항상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